큰 마지막 때 큰 혼란 후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가, 벌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지금의 이 역사, 이 세상이 끝난 끝에는 어떤 사건이 도래하게 되는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29절에 되면 그날 큰 혼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그 재림의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아플 때도 그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 증상이 있는 현상이 있는데, 먼저 여기 천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천체의 이 상황이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천체가 요동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에 의해서 모든 행성들이 운행이 되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면서 지금의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 그렇게 여기 30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족속들이 이제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재림시에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무서움 속에 과제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이 드리는 것이죠. 아마도 영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아마 장차 임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 시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임을 여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셨죠.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죠. 세상에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 시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새 각자 자칭 예수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는 이단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간단합니다. 너가 구름 타고 왔느냐 이거 확인하면 그냥 간단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하나님 택하신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30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택한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무덤 속에 잠드는 자도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요즘은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뼈가루 다 이렇게 막 뿌려주지 않습니까? 바다 무슨 산 속에. 그래도 그것이 다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자석을 대면 그 철분이 다 이렇게 붙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딱 얼어붙은 그런 몸이라고 해서 다 영원한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우리가 한국에 사느냐, 뭐 중국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무슨 뭐 호주에 사느냐, 이게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살든지 무엇 하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도록 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자세는 사실 다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떤 이는 그냥 뭐 보통의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어떤 건 강렬한 모습으로 주님을 또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을 성실한 그런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아주 강렬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지요. 그 이용희 선교사님
자기 그 자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활동하면서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자녀를 놓고 거기에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아야 우리가 이제 땅 끝에서 이렇게 일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그 하늘 복판에 가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이제 서로 이루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이제 갖는 것입니까? 오늘도 불안심의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는 무슨 아주 허망한 소리다. 아예 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것이죠. 뭐 그 사람들은 뭐 성경 자체를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기도 응답 받고 뭐 하나님 축복받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이 무장되어지 있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오시는 곤란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만은 너무나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아니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좀 더 있다면 내가 이거 한다고 오십시오. 이런데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정말 가제 보고 다 정리해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도 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단의 경우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단 교주들이 이것도 노려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시는데 야 너희들 가진 거 다 갖고 와. 뭐 누구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바쳐.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무작정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건전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왜?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보고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주님을 만날 때요, 주님 앞에 판단은 다른 것 갖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가 얼마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도망하는 자들로서 늘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 과연 뭐 지금 오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가까운 시간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밑에 이제 때에 대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36절에 보면 그날 먹을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도둑에 대한 예화가 42절에 나오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 생각지 않은 때.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가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정하신 그런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도 있고 오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늘 재림 신앙을 무장하면서 살아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재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 신앙. 이건 특정 교파에서 주장하는 어떤 교리로서만 취급할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정상적인 크리스천인들은 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면요, 여러분 삶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삶이 그냥 우리가 재림신앙이 무장이 없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막 경쟁해야 되고 막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막 남을 이렇게 수호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네,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이 재림신앙 무장되면요, 우리 삶이 복잡하지가 않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서 단순해지면서 근심 염려가 다 덜어지면서 그렇게 타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우리 생전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 후에 주님을 또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자랑스럽게 기쁘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지금의 삶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한이라는 그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충만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아름답고 지혜롭게 우리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